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저희 11월 교단 컨퍼런스 잠깐 안내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11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하고요. 강사님은 알렌 켈런 목사님 그리고 레베카 그린우드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합니다. 알렌 켈런 목사님은 캐나다 퀘벡 가티노에 있는 르체민 선교센터의 대표이시고 저희 추수하는 교회에서도 2017년도 4월에 25명 정도가 가서 그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센터에서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방식의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분이 쓰신 사도적 센터라는 책을 통해서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3월 저희 교단 컨퍼런스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 레베카 그린우드 목사님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프리덤 처치를 섬기고 계시고 8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영광 전쟁이라는 책을 저희 추수하는 교회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영광의 영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그 계시된 전략을 이 땅에 풀어내며 실질적인 영적 전쟁의 열쇠들을 계시적으로 풀어낸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사전 등록하시면 할인도 되고 한다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등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교단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다니엘 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다 같이 읽고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42를 14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다니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존중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고 설교 강단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드문 일인데 오늘 그런 일이 좀 일어났네요. 네, 이렇게 웃으십니까?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드셨어요? 안 드신 분이 80%, 드신 분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느 공원에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도 안 했는데 벌써 웃으시면 수백 년 전에 이제 이 동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렇죠.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5분 동안만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상에게 단 5분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라. 이렇게 이제 동상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자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면서 아담과 하와가 말없이 서로 눈빛 교환을 합니다. 서로 쳐다보고 말이 없었는데 서로 뜻이 통했다는 듯이 손을 딱 잡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갑자기 숲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들이 막 심하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워십을 하고 있어요? 역시 좀 뭔가 달라요. 대답이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궁금하셔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 그 숲속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둘기 한 마리씩을 잡아다가 그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비둘기가 자꾸 푸덕대니까 잡으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숲이 막 흔들렸던 거죠. 이상한 상상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꼭 앞에 나오셔서 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분들은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머하고 휴머니즘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웃게 만들어야죠, 그죠? 예. 아담과 하와는 오늘 여러분 영광의 문 여는 거 어제 들으셨죠? 예, 뭐 잘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마지막 5분을 동상으로 있을 때 이제 자주 비둘기들이 자기 머리에 와가지고 이제 막 볼일을 보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그 5분을 보내시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5분 통화를 한다면 누구와 통화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과 통화하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좀 봐주시면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5분이라는 만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과연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끔찍한 여객기 사고가 있었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짧은 시간에 그 자신들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카톡을 보낸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었죠.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지고 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유일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나누기를 좀 원하는데요. 최근에 이 출간된 이 책 중에서 1년 만에 여러분 8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누적 판매량이 4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서 읽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만 봐도 좀 사고 싶지 않아요? 예, 저도 주문해놨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누가 썼냐? 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외로우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죠. 아닌가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의 삶이 외롭다면 지금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또 벤츠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고 저랑 출판사랑은 아무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 해답을 이 책은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이게 이 책의 이제 결론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시죠? 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참 평안한 분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역설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구더기 같은 그 형편없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냥 슉 읽은 것 같아서. 자,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좀 기분 나쁘게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톨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썩은 부패물에서 나온 벌레, 그 다음에 개걸스럽게 먹는 구더기,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여러분 버러지라는 표현 대신에 지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버러지나 구더기보다는 지렁이가 조금 나은 것 같죠? 요즘 우리가 지렁이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버러지라는 표현은 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좀 낮게 보시고 좋지 않게 보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뭐 구더기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면 분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않으시고 사랑이 참 많으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너무 막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성 안 듣는 게 낫죠. 보통은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웃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첫 경험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박수 받으면서 나온 거, 그다음에 막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통은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뭐 야이 XX야 이렇게 불렀어요. 앞에 부정적.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어때요?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망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르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너무도 좋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이보다 더 좋아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산들을 부스러기처럼 만들고 또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 야곱을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첫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이쪽 부분 감사해요.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버러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는 시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재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좀 보잘것없죠 진짜. 그 다음에 막 속이기 잘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러지 같다고 부르고 너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버러지 같은 인생은 결코 너의 결론이 아니다. 그렇기에 너의 인생을 버러지로 결론 짓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의 결론은 뭐냐? 너의 결론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것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교만한 산들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고 흩어지게 할 것이고 나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나로 그래서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틀렸어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공부 잘했어요, 저. 그렇죠? 여러분, 저 전국 석차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기 계세요? 이런 분도 또 있을 텐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좀 잘 못하면 이미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막 성공한 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갑자기 잘된 소식을 듣고 좀 성공했다, 좀 의아하죠. 공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열등하고 나보다 잘 못 돼야 되는데 잘 됐다는 소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이제 배워왔던 교육의 그 생각으로 아마도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나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 다른 곳에 낭비하게 되고 실제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결론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어떻게 보셨어요? 결론으로 보셨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의 시즌을 저는 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기, 청년기 때 나름 놀면서, 공부도 잘했지만 나름 놀면서 음주나 흡연, 뭐 가무,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자담배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제가 집어내 볼까요? 저쪽 부분.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저에게는 너무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았던 이 사랑하는 어머님이 너무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약간의 원망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싶잖아요. 여기는 우리 좀 좋으신 분들만 오셔서 그런데 제 인생은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반항심과 이제 호기심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니코틴에 중독이 돼가지고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참 좋아해요. 뭔가 목사님이 망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엄청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갑 반 정도 이렇게 담배를 아주 꾸준하게 피웠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요, 이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시작을 뭘로 하냐, 화장실 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코틴을 들여보내 줘야 여러분 화장실 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 밥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니코틴이 들어가야 위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정상적이고 그런 이제 모범적인 그 삶을 사신 분인데, 그때 저에게는 담배는 나의 힘이요 친구요 위로자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좀 젊은 시절에 나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담배를 피웠어요. 물론 교회 갈 때만 칙칙칙칙 뿌리고 이제 같이 그때도 열심히 담배를 피웠고 또 음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술 마셔본 기록이 150일,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먹어본 적도 있어요. 생맥주 여러분 제 기록이 3만 cc입니다. 여러분 피처라고 그러죠. 하나가 3,000cc인데 그거를 10개 먹으면 3만 cc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약한 술에 취하면요 약이 없어요. 더 안 깨고 더 힘듭니다. 이상하게 재미없네요. 와닿는 분들이 없어. 이게 경험자들이 있어야 이게 좀 나누는데
군대 가서도 제가 참 그때 저 군대 갔을 때는 담배를 많이 그냥 무료로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길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으로 더러운 것들을 많이 토해내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담배 핀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독하니까. 근데 저는 노력도 안 했는데 담배를 못 피게 된 거예요. 뭐가 없어졌냐? 위로자요, 힘이요, 능력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술도, 그 좋아하던 술도 이상하게 그 술만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 사역도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함을 사모하는 그런 목회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방황하던 시간이 좀 그때 이제 생각하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일독을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위에서 잠깐 본문 읽었지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랑 여러분이랑 좀 거리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술주가 아니라 이 진정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그때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한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아마 제가 무언가 다른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도 사역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딱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의 잠깐의 짧은 시간이 참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힘으로만 살아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던 중에 해가 져서 이제 한 돌을 베고 이제 잠을 자죠. 어제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뭐 그냥 가야죠 뭐 그죠? 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제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죠. 이에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것이죠. 하지만 그 만남 후에 야곱에게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죠.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잠깐 만나 주시고 변화가 없으면 또 만나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만남은 좀 힘들게 만나요. 보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제 야곱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뭐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위골이 됐어요. 어긋나면서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죠. 우리가 누구야 부르면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부르심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 결론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결론은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야곱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12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예언들은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계속 이 만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저 구더기 같이 그런 인생에 인간적으로 살았지만 또 잠깐 만남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인간적으로도 계속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저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저 사람이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를 알고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걸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지극히 인간적인 힘과
생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과 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된 것만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통과한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이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하는 여러분 통로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아픔을 내가 똑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또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극복한 것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참 구더기 같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계획과 결론을 알 수 있어서 자기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언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의 여러분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심지어는 여러분 최초로 순교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순교전이나 또 텔레비전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캐더린 쿨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200만 명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자기 새 이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어떤 말씀을 전할지가 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숫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41과 14가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 14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각각 그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여러분 4는요, 여러분 동서남북 전후좌우, 그래서 여러분 땅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땅의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4입니다. 또 여러분 1은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그렇죠, 유일수, 유일한 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서 41은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와요? 4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4는 땅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없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수 4를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 1이 뒤로 밀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뒤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14절은 어때요? 이것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1이 먼저 나오고 땅을 상징하는 4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내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은 41을 14로 바꾸는 구절입니다. 나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저는 이러한 일이 이번 컨퍼런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렇게 뭐지 이거 잘못 왔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제가 그랬죠. 저도 처음에 이런 집회 갔다가 다 쓰러지고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저는 또 이상하게 억지로 뭐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막 누워 있다고 난 누워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300명 왔는데 나 혼자 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계속 와서 머리에다 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살살 밀어. 그냥 내가 뒤로 버텼죠. 막 버티면서 막 결국은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도 좀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처럼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얼굴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셔서 여러분의 갈망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단 집회는 원래 3월 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2월 달로 왜 옮겼냐? 방학 때 하려고.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 청소년 청년 중심으로만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새 이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하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저는 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더기 같은 내가? 예.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미리 결론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론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잠깐 이제 좀 동영상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좀 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찰리 샴푸라고 하는 그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여러 번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함께 나누고 좀 여러분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에 연합하는 그런 단어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인간이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런 것도 우리가 투표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나 아무튼 예언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And speak over the nation of South Korea.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says over South Korea that you are in a season of preparation. This is not a season of preparation for doom and gloom and destruction. But the Spirit of the Lord says that you're being prepared for a time of restoration. And just as Elizabeth gave birth to John the Baptist, so too is the barrenness of Korea about to give birth to the fire and a fresh prophetic move of the Spirit of God. And there are those that have prophesied doom and gloom and destruction over the nation. There are those that have prophesied destructive fires. But I see in the realm of the Spirit the wildfires of revival burning across the land of South Korea. And God says that there shall be revival fires springing up and a birthing of a new and fresh prophetic move. And even as I say that word move, I see something. Because years ago, I had prophesied about a specific president that would come into power named Moon, M-O-O-N. And God used him in a mighty way. And I see in the Spirit that the Lord is going to raise up another president that will bring restoration. And when this person comes to power,
you will know that it is a time of the word that I am giving you coming into fruition. But I see something very interesting. I see the word moon, M-O-O-N. But I see the M being removed, and I see an H being put in its place. And I see H-O-O-N. And the Lord says that this is the one that I will use to bring restoration to the nation. There's something about this name, H-O-O-N. H-O-O-N. And the Lord says that when this particular person takes the presidency, there shall be a restoration in the nation. And I see where there are even the scales of justice are going to begin to balance out again. And the Lord says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ill be one that I use to bring restoration in the nation. And he will be a bridge builder, the Lord says. And those that have been in fear and in turmoil will begin to take a deep sigh of relief. And I see even the economy coming into a balance where there's been a great fluctuation. God says that I'm going to bring a balance again. And there's even I'm looking at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m seeing this H-O-O-N, this particular person coming into power in the presidency. And the Lord says that he will balance out even the books, the financial books in the nation. And there's a blessing that's coming to Korea. There's a blessing coming to Korea. I need to pause there for a moment. Because I feel the anointing so strong for the nation of Korea. And the Lord says for Kim Un-jung that suddenly he will die. It will almost be shocking. It'll be shocking, says the Spirit of God, that he will be removed from the earth. We need to pray for Korea. Some of you need to pray for Korea. But South Korea, the Lord says, and I don't know the timing of this, but I saw the M, because I remember when God told me, showed me the prophecy
about the moon. And of course, that particular President Moon came to power, and he was instrumental in even taking President Trump over into North Korea. And I know some of those that are in Korea, you're listening to me and you're going to translate this into Korean. And I want you to hear me. Even those that were against that word about moon, you must realize that the words that were spoken about that particular president came to pass. And I see the M being removed in an H, H-O-O-N. And the Lord says, when this particular person takes power in the presidency of Korea, there will be great restoration and a balancing in the government. And people will take a sigh of relief and they'll feel safe again. And at the same time, I see that this whole period that is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is a preparation, the Lord says, for an outpouring of the Spirit of God. Hallelujah. And we say that Korea is going to be one. The wall is going to come down. The sepa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going to be no more. And we're going to see it in our lifetime in this generation. And Korea will not go communism. It will not go the way of communism. It will go the way of freedom. And the North will be free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Hallelujah. So I tell those that are watching me in Korea, you're in preparation right now. Keep praying. But this is not a preparation for destruction. This is not a preparation for an overthrow into communism. This is a preparation for the fire of God coming in your nation. And the Lord says that I'll use the young people. I'll use those that are going to come to Christ in the droves. God, we thank you for that.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네. MOON에서 HOON.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 훈신 없잖아요. 끝에 훈자 들어가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번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사인으로 알고 우리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도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비록 5분 짧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컨퍼런스에 모든 여러분 이 뭐 컨퍼런스 준비하고 하면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보다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목적이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나는 아무도 지금 느낀 게 없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또 아직도 컨퍼런스 타임도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우리 야곱과 같이 여러분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 좀 자신에게 중독이 너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이 일어서네요. 예. 이 앞에만 서요. 앞에 쭉 맨 앞으로. 중독이 강한 사람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렇게 일렬로 쭉. 여러분 나는 중독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중독되지 않았는데 중독이 없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얘기 듣고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갈망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근데 아직 그것을 주님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중독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중독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 이름을 가진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뭐 게임이나 영상이나 또 아니면 먹는 거 그럼 살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남죠. 또 자기 스스로를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나는 좀 희망이 없구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중독이 강할수록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너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앞줄에 있는 분들만 중독이 좀 강한 거죠? 뒤에는 약간 강하고 뒤에는 이제 없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다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이 보니까 10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짓고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뭐 우리 젊은 청소년 시절에 뭘 얼마나 알겠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 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시간일 수 있어요. 뭐 5분도 안 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새 이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